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구에 보면요 와일드 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와일드 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올림픽 국가대표의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23세 이하 또는 24세 이하 월드컵이란 경기도 있어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선수들이 24세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통 3명 정도 나이가 더 많은 선수를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 이게 와일드 카드라는 거예요. 원래는 오버 에이지입니다. 나이 많다는 뜻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비장의 카드라는 뜻으로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죠. 보통 그렇게 선발되는 3명은 와일드 카드로 선발되는 3명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경험도 너무너무 많고 실력도 뛰어나서 실제 경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정식 자격이 되는 선수들보다 와일드 카드로 참석한 선수들이 더 주목받고 인기를 끕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와일드 카드로 선수로 뛴 황의조 선수가 아주 일약 스타가 됐죠. 그리고 금메달을 거기서 저희 나라가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일드 카드는요 일종의 감독들의 비장의 카드예요. 위기의 순간 딱 꺼낼 수 있는. 트럼프 카드로 치면 조커 같은 거죠. 근데 이런 비장의 카드가 운동 경기에만, 축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세대 어렸을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사극 드라마가 있는데 암행어사라는 거예요. 암행어사. 네. 거기도 비장의 카드가 매회 나옵니다. 마패예요. 마패.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딱 드러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딱 그러면 게임이 다 끝납니다. 통쾌하게 탐관 오리들을 다 물리치죠. 이 마패가 그런 겁니다. 비장의 카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매직 카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카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드디어 꺼내든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실 때 바울이 왜 이 타이밍에서 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카드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함께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옷을 털면서 결별을 선언했죠. 나는 너희들의 피에 책임이 없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결별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폭동의 주범 또는 이 폭동의 원인이라는 혐의를 받아서 로마 군영에 끌려오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매 맞고 돌에 맞아서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간증을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진짜 망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잠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 이들의 억눌려 있었던 이 흉폭함이 그냥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말하는 것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내 그들이 계속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이 화를 막 억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이들에게 전했는데, 바울이 이러는 동안 이 사람들은요 정반대로 분노를 꼭꼭 눌러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빗장이 팍 풀린 거죠. 그래서 용암이 터져 나오듯이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장면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고함을 막 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막 먼지가 펄펄 날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난폭한 상황인지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돌보신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물과 기름이 섞인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해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의 변증은 더 이상 들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살려둘 수 없다. 저 사람과, 여기 성경이 이렇게 욕을 쓸 수 없으니까 이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저런 놈입니다. 이런 막말을 쓰면서 저런 사람이랑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에 막 밀어붙인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모습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바나바를 놔두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쳤던 유대인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증거하던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며 달려들었던 이 광폭한 모습이 지금도 바울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광기에 사로잡히면요 정의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거라고 믿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나한테 오류가 없는지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대상을 하나님 이름으로,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이런 광기는요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어 왔어요. 중세 카톨릭에선 카톨릭 교권에 좀 대항했던 리더십들, 특히 여성분들을 마녀라는 이름으로 다 화형시켰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짜 불태워 죽였죠.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내 버렸습니다. 2차 대전 때는요 나치들이 유대인과 집시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가스 챔버에서 죽였어요. 이 광기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냉전 시대에는요
공산권에서 공산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산 계급, 재산이 있는 사람들, 지주들, 특히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히틀러가 죽인 사람들의 숫자의 2배 정도 됐어요. 히틀러가 약 1700만을 죽였는데 스탈린은 2300만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마오쩌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는 7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독재를 위해서. 이 광기죠. 자유진영은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숫자는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메카시즘, 또 한국의 막 이 빨갱이는 싫어요, 막 이런 그 레드 컴플렉스는 다 광기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옳다라는 거죠. 이 진영 프레임에 갇힌 겁니다. 우리 진영은 옳아. 반대는 다 죽어야 돼. 광기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셔서 그 비루한, 진짜 히브리라는 말이 합비루에서 왔는데 노예란 뜻이거든요. 천민, 불가축 천민. 그 비루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뭔가 천사고 뭘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가장 낮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진영은 완전히 옳아. 유대주의가 곧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까지 벌였나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바울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갇히면 반드시 광기가 생겨납니다. 오늘날에도요, 믿음을 또 신앙을 빙자한 이런 집단적 광기가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기 체험만 옳다고 여겨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거 광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했던 신앙 방법만이 옳아? 그것만 정의야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그것과 다른 전통들, 다른 해석들, 그것과 나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광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안 죽고 다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선 죽여라, 너는 처단해야 돼, 이런 외침이 아니라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서의 말과.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우리와 다른 신앙의 전통들, 믿음의 모습들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혼란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진짜 나라가 완전히 두 쪽 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즌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지지하는 후보, 정당이 다르다고 다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으면 나라 망합니다.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복음 논리로 이 갈라진 시대에 접착제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그 광기를 좀 녹여내고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바울이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잘 해결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빨리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고 뭐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지 바울을 고문해서 알아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이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이 3만의 폭도들을 이끌고 3천의 결사대를 이끌었던 이집트 선지자라고 오해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의심이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심각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문하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포박합니다. 여기에 바울을 매니라는 말은 채찍질하려고 기둥에 바울을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묶었는데 바울이 이때 자신의 히든카드를 꺼내들죠.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주전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은 사람이 시저입니다. 우리 시저로 알고 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흔히 우리는 케사르, 카이사르 여기서 시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황제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니에요. 공화정을 황제정으로 바꾸는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1세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시민권을 일대 개혁했어요. 아주 재정립했습니다. 로마 영토가 너무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이 로마 그 정부가 이걸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속주와 식민지의 시민권을 확대하게 됩니다. 긍지를 심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들이 잘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 노예였다 자유민이 된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엄격하게 했는데 의무는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예요. 소집하면 언제든지 군대로 모여야 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됐습니다. 권리는요 어디 가든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에선 그의 신분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 이거 로마가 지켜줬던 권리예요. 만약에 로마 시민이 식민지나 속주에 갔다가 이유 없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로마 군대가 가서 보복으로 정벌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잘못을 했더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은 권리, 심지어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시민권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특별 시민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경기도 시민인데 그냥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권리가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외국인으로 와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런 분들이 볼 때는요, 우리도 굉장히 특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민권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던 시대의 시민권은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만약에 로마 시민을 정당하게 재판하지 않고 고문하거나 때리면
파면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로마가 이걸 잘 지켜줬는데, 바울이 자기가 마땅히 쓰고 꺼내야 될 이 권리를 지금에서야 꺼내는 거예요. 맞기 전에 꺼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맞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는 시민인데 재판 없이 네가 나를 채찍질하려고 그래?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왜 지금일까요?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왜 지금이었을까요? 채찍질은요, 그 몇 대 맞고 뭐 마데카솔 바르면 낫는 그 정도 체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요, 가죽군의 뼈 조각과 쇠 조각을 달았어요. 그래서 10대 정도 맞으면 그냥 불구가 됩니다. 불구가. 많이 죽어나갔어요. 채찍질을 당해서. 바울이 여기서 채찍질 당하면 죽는 겁니다. 바울은 그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시민권 찬스를 쓰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채찍에 맞아 순교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서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건 순교를 피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사건들을 보면 이 시민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황제에게. 그 말은 뭐냐 하면 황제 앞에 가서 내 그 올바름을, 나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당시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시민권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황제 앞에 가서 죽을 것을 각오한 거예요. 그 결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권은 굉장히 큰 권리, 기득권 자체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바울은요, 그 기득권을 자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전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난 후에 빌립보에 생긴 이 가정교회가, 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또 로마에 시달릴까 봐 자기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권자임을 밝힌 그때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는요, 이 시민권을 채찍 맞기 싫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정반대로 사용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불리할 때 사용하죠. 조금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득권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남들엔 없지만 나한테 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재력일 수 있고 체력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 또는 예술성,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린요, 그걸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녕과 나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히든카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들, 기득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장의 카드들, 남들에겐 없는 나에게 주신 그런 히든 카드를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6절과 27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백부장이 바울이 네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때리려 그래? 이 말을 듣자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천부장을 책망해요. 어찌하려고 그러냐고 말하죠.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우리 한국군으로 말하면 뭐 연대장급입니다. 그리고 아니 뭐 대대장급, 그 다음에 백부장은 중대장급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로마 군대 내에서 백부장이 제일 파워가 세요. 왜냐하면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이 선출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백전노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로마군의 가장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천부장 이상은 임명직이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이렇게 혈연 관계 또 지연 관계로 꽂아오는 자리가 천부장 이상의 자리였어요. 실제 전투는 백부장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천부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고문하라고 시켰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로마군은요, 폭도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잡고 묻고 고문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바울에게 달려오죠. 그래서 네가 진짜 시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요, 천부장이 바울을 부르죠. 데리고 와, 확인하게. 그죠? 이런 여유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달려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아람어로 그들이 쓰는 말로 막 이야기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로마 시민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와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야, 나는 진짜 엄청난 돈 주고 시민권 샀어. 그러자 바울이 나는 태어나니까 시민권이었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 막 우리 집에 금반지 있어 이랬더니 옆에 애들이 우리 집엔 금송아지 있어 딱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23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마 그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진짜 막대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데, 당시 황제들은요,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 사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 받고 시민권을 판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지금 눈앞에 매 맞아서 여기저기 트어지고 아람어도 유창한 초라한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 시민권이 있다는 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돈이 없어 보이는데. 그에게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리고 아마 바울은요, 마치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드는 것처럼 자기 품에서 반으로 접혀 있는 나무 패를 열어서 이 시민권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이었다라는 건요, 그의 아버지가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시민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면 주전 171년쯤 다소가 이제 헬라의 시로 편입되게 되는데, 그때 기록에 따르면 그 도시의 엘리트들 소수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쩌면 바울의 선조가, 바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나 선조가
그 엘리트 중에 한 명이어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로마 행정관이나 그 선조 중에 한 명이 로마 행정관이나 장군에게 지대한 공을 들여서, 공을 쌓아서 도움을 주어서 그 대가로 시민권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업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텐트 메이킹이었잖아요. 당시 텐트 메이킹은 주로 군용 막사를, 그 도시 행사용 텐트를 제작했는데 그것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는 장사를 잘해서 진짜 돈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천부장이 진골이라면 바울은 성골이었어요. 다 성골. 그보다 한참 급이 높은 시민이었죠. 천부장이 너무 두려워진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바울을 체포했죠. 그리고 고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기는 진짜 목이 날아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그 증거가 23장에 나오는데 저희가 보겠지만 천부장이 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사실은 체포하고 고문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바울을 잘 보호했다고 보고서를 가짜로 쓰기까지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이제 알자 이제 천부장이 제대로 정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그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바울이 이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속박당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제사장과 공회를 소집해요. 이 공회는 사네드린이라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형이 결정되었고 여기서 교회를 탄압하기로 결정되었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하기로 의결된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이 사네드린은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됐을 정도로 거의 유대인들이 반 독립적인 그 권한을 그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이 사네드린 이 공회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일개 천부장이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을 소집했다라는 건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사람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부터 이제 바울이 공회에서 이제 변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텐데 너무 진짜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이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복음을 변증했잖아요. 그 시민권 찬스를 쓰니까 이제 공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 가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 공회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 20여 년 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체포영장을 발급해 준 곳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공회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원래 20여 년 전에 공회는 바울이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가져오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역습을 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공회에 지금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은요,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그분의 뜻을 다 볼 수 없어요. 바울이 좀 전만 해도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또 체포당해서 매질당하고 완전 끝났다. 이제 바울 끝났다. 이렇게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포인트에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요 20여 년 전에 체포영장을 발급받던 그 장소에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변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20여 년 전에 그곳에서 사내들이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때 내가 20년 후에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상상했었을까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보다 한참 전에 바울의 선조 중 누가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그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자기 후손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 걸 기대하고 샀을 거예요, 시민권을. 그런데 나중에 자기 후손 중에 하나인 바울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요, 이런 거예요.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막혔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심으로 나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그 놀라운 그림,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으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다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 로마 시민권이 만들어낸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보았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로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특권을, 그 비장의 카드를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고 계시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